3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하심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잖아요. 에베소서가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사울이었죠. 사울이면서 율법학자였죠. 율법학자. 그러면서 동시에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신의 어떤 그 삶의 환경을 보게 되면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도저히 이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자기의 삶을 다 던진 사람이에요. 율법에 올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율법학자라고 해서 다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가 알면 알수록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율법에 대한 누구보다도 그 강력한 신념, 이 신념.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흠없는, 점도 없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율법만큼은 내가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너야말로 율법에 흠이 없다. 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 그래서 자기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만 그래도 바리새인의 눈으로 볼 때에 철에 가지고는 우리 바리새인으로서는 조금 그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도하는 거를 드러내고 싶은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정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조금 바리새인의 그 명예, 바리새인의 존경, 바리새인으로서의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은 어떤 칭찬, 이런 것이 더 많은,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눈으로 봐도 바울은 진짜 바리새인.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바리새인이라고는 이중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이거를 기어이 내가 율법으로 완전한 자다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 바리새인. 이런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예수를 나사렛 이산, 바알세붑, 귀신의 왕.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이단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귀신을 물리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정말 막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때 군대 귀신이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귀신의 왕이니까 쪼무레기 귀신들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7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선민들의 암적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뽑아내야 되고 반드시 싹을 잘라야 되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못하도록 그 입을 막아야 되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사울이죠. 사울.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의 지식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지식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의로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콜링이란 말이에요. 택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신앙의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자기의 신앙관을,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관을 그대로 서술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이거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자.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하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식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격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이 윤리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메시아도 못 알아봤으니,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면 못해요. 메시아를 못 알아봤으니. 그렇잖아요. 자기는 안다고 알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되돌아보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일에 자기 자신의, 자기 인생을 올인했던 거예요. 헛된 일에 자기 인생을 올인했던 거예요. 그런 자기를 살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거를 바울은요
신령한 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령한 복. 신령한. 그래서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실 때 예정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를요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저도 이렇게 다 마찬가지, 다 똑같으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길 복을 받은 건 뭐냐면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다 예수 믿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예수 믿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예수 믿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의 이제 오해하지 마시오. 넷째 부인인데 바람나서 넷째 부인이 바람나서 넷째 부인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부인들이 다 먼저 죽었어요.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부인 우리 할머니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네 번째니까 더 젊죠. 할아버지는 나이 차이가 좀 나겠죠. 좌씨였어요. 좌. 김자진 할 때 좌신생이 좌신생.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도사였어요. 부흥강사였어요. 저희 증조 할머니가 아주 전국, 그 당시 여자로서 전국을 돌면서 집회를 했던 부흥강사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이리 남성고등학교를 나왔고 연희전문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옛날 저희 할아버지 지금 80이 훨씬 넘었죠. 80이 훨씬 넘어 90 가까이 된 할아버지, 그 옛날에 연희전문학교 신학과를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독일로, 일본으로 유학을 댕겼어요. 우리나라,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학자인데 그 당시에 그만큼 공부한 사람은 없었어요. 내가 신학을 해보니까 알게 돼. 야, 대단해. 그런데 한 번도 못 써먹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옛날에 뇌출혈, 그러니까 일본에서 뇌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써먹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랑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할아버지는 저랑 이제 같이 살았으니까 그 몸이 아파가지고 저희 집에 같이 살았거든요. 독일 말도 잘하고, 영어 말을 끝도 없이 잘하고, 일본어 말할 필요도 없죠. 참 아까운 사람이요. 아까운 사람.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 예. 글씨는 또, 글씨를 쓰면은 활자 찍어낸 것 같이 글씨를 써요. 야, 인물은 또 끝내줘요. 그래서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성악 전공, 그 옛날에 성악 전공.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요, 그 할아버지 미국에서 이렇게 딱 한 번씩 와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녹음기 이런 거 가지고면요 너무 신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들으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 나오면요 다들 기절했어요. 다 모여가지고 그 녹음기를. 내가 이렇게 동해물가를 부른단 말이에요. 노래 한번 해라 그러면 동해물가 이렇게 하다가 틀리면은 다시 할게 이렇게 말이에요. 그 다시 할게까지 다 나오더란 게 그 옛날에.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써먹질 못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일이 남성고등학교면 그래도 알아준 학교였어요. 본인 얘기하더라고요. 1등이었대요. 1등. 우리 아버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천재라고.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인물도 그렇고. 그런데 한 번도 못 써먹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우리 할아버지는 인물도 잘생기고 공부도 전교 1등이고 연희 전문학교를 나와서 미국으로 독일로 일본어로 얼마나 유학을 다닌 그 할아버지는 써먹도 못했는데 나는 무슨 내가 뭐 반에서 1등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전교 1등 고사하고 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아이고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참, 저는 그런 그 배경, 그런 배경에서 우리 그 할머니 얘기, 그 할머니는 저희랑 같이 또 살았어요. 그 할머니가. 그러면 저희 중학생 때 새벽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워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때 우리는요 잠도 덜 깨가지고 일어나면 목청도 좋아. 우리 깨워가지고 아침마다 찬양을 해요. 똑같은 찬양만 해 우리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소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 톤이니까. 우리는 떠가지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감화하라는 것이고 뭐를 애통하고 뭐 아이고, 아침마다 기억이 지금도 나. 우리는 아침마다 고문당했어요. 그래서 성령님.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 성함이 성호예요. 성자 호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성심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다 그 기독교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가면 뭐 성신이요, 뭐 임하서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성령이라고 안 하고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맨날 가면 우리 아버지, 작은 아버지 이름만 불러서 찬송을 해도 교회만 가면 그러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그러니까 제 꿈이 내가 돈 벌면 교회 지어야지 이런 꿈이 그래 생긴 거예요. 받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령한 복이었던 거예요. 우리 신령한 복을 봐요. 제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서울 구의동에서 살면서 그 드링크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링크를 한 차 싣고 그 당시에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무슨 뭐 부천에 뭐 대우자동차라든지 정말 크다고 하는 데를 이제 다니면서 드링크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했던 그 하숙집 아주머니죠. 제가 그 집에서 하숙을 했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처녀보살한테 가요. 왜? 일진을 보러 가. 그날의 일진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잘 안 된다 싶으면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계룡산에 올라가고 혼자서 뭐 일주일씩 산기도를 하고 와요. 근데 그 양반이 나는 그때 액땜이라는 단어를 그 양반한테 배웠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뭐 길에 뭐라도 죽어 있으면 야 오늘 액땜 했다 뭐 이리더라고. 뭐 액땜이 뭐요? 오늘 아마 그 처녀보살한테 갔는데 오늘 일진이 사나우니까 조심해라고 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뭐라도 죽어 있으면 이제 걔가 이제 액땜 내 거 이제 그 사나운 일진을 걔가 가져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뭔 액땜? 그래서 아마 너무 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하고는 내가 일을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코드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나를 부를 때 꼭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꼭 부를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뭔 말 해봐야 뭐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다가 야, 이 양반이 귀신 들리긴 들렸네. 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너는 아니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겨우 교회 뭐 청년 때니까요.
뭐 교회 다니고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건 분명하죠. 그러나 막 얼마나 막 더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양반 입에서는 꼭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왜 나더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아, 넌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뭔 말해봐야 통화도 않고. 근데 나도 마음속으로 아이고 이 양반하고는 뭔 일에 가야 되는 일 이렇게 돼. 그런데 그 좋은 거래처를 가지고도요 망하더라고요. 금방 돈을 벌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양반하고 이 양반 맨날 점만 치러 댕기는 이 양반하고는 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떠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래서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일찌감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는 예수 떠나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바울도 예수 믿으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서 계시, 하나님 나라를 딱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이 율법으로 볼 수 없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그 세계가 창 열리니까 세상에 어떤 복으로도 이건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신실한, 우리가 삶이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우리 기도하면은 항상 부족하다고 기도하지,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은 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흡족할 만큼 진짜 내가 이번 주는 끝내주게 살다 온 것 같아, 뭐 이렇게 기도할 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를 교육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시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 임마누엘 되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이거 뭐냐, 우리 안 되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같은 인간이요. 또 인간이지만 신령한 복을 받아서, 자, 신령한 복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한테 예배드리고 예수님 기도, 오늘 또 찬양, 그렇죠. 오늘 집을 나서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얼마나 힘이 들면요. 아이고 힘이 들면 믿음이 나와. 뭔 말인지 알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래서 늘 그때 내가 나 혼자 속으로 누구 없을 때 혼자 중얼거렸던 찬양이 그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있지만, 야 내가 그때 믿음 존재 알았어. 나오면 도루묵이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드니까. 그리고 그때 또 그 훈련소에서 제가 혼자서 찬양했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야지. 내일 일은 몰라. 내일은 또 얼만큼 나를 죽일란지 이것들이 교관들이,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런 찬양하면서요 버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되돌아보면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응답하게 되고,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 이름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고난 받았으면 아이고 이제 나는 교회는 그만 다닐란다 이래야 될 사람들이 여기도 수두룩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도 분위기상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못 떠나는지. 떠나도 진작 떠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떠나고 앉아있어. 신기하지 않아요? 장선한 장로님, 예. 듣고 계신구만. 참 신기해요. 이게 뭐냐?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왜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죠. 오늘 그 찬양 앞이 캄캄할 때 기도 뭐 하라고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뭐라고? 잊지 말라고.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잊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가 되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주야 주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참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제가 제가 40일 금식하러 갈 때에는 사표내로 갔잖아요. 목사 사표내로 갔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양심상 그래도 하나님 부르실 때에 40일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맞는가, 이거를요 청년의 때에 40일 아침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가? 왜 나를 부르시는가? 정말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되는가? 안 가면 안 되는가? 이거를 40일 동안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이렇게 목회의 길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표를 내야 돼. 이제 도중에 사표. 이제 끝까지 70살까지 하면 상관없지만 그 안에 이제 나는 사표를 내야 되잖아요. 혼자 고민을 많이 해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사표를 내려면 하나님께 사표를 어떻게 내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사표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표가 뭐냐면은 믿음 생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안 하지만 내가 믿음 생활은 진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케줄을 쫙 짜놨어요. 가면은 목사 표시 PT 안 내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정말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찍소리 안 하고 오직 순종하고 막 이런데 되니까 이제 또 그래도 목사 하다가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니까 아무래도 이게 표시가 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아무래도 이래저래 표시가 날 것 같고 뭐 이러네 저러네 이럴 것 같아. 하나님 제가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면 그냥 아무튼 어찌됐든 정말 좋은 교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내가 장로까지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장로 한번 돼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사람들은 건축을 위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기도의 제목 없는 사람 나 혼자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박한 기도의 제목 없이 어떻게 40일을 굶냐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도 이 40일이 굶어지는 거는 뭐예요?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26일이 되니까 기도가 딱 바뀌는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하면 뭐더고 안 하면 뭐더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 기도하세요. 일단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새벽에 못 나오면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가 안 되면 걸어가면서 하세요. 잠 안 올 때 하세요. 어떻게든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진솔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이러려고 한 것인데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가서 보니까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저는 알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건 내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사표내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사표를 물리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26일이니까 상당히 안 됐습니까? 26일이니까 다 제가 기도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다들
다들 얘기를 했어요. 금방 내려올 것이다. 금방 내려올 거야. 무슨 조진현 목사가 뭔 기도를 하겠냐. 금방 내려올 것이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면 다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슬금슬금 찾아오더라고. 야가 안 내려올란가비야.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니까. 근데 저도 한 20일, 30일 이렇게 20일 그쯤 되니까 이제 내려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안은 아주 제가 우리 제 아내에게도 이제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내려갈까? 오늘 저희 아내 막 아주 뭐 융통성 제 죽이거든요. 뭔 소리냐고 지금 40일 금식으로 갔으면 제우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은데 내려가도 되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했으면 그냥 오고 와야지. 이럴 때가 징은 너무 집안이네.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그만하고 내려가자고 다들 오면 내려가자고 없디도 막 나만 내려오지 말이야. 서운이요. 그래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 보면요,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령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면 돼. 내가 믿음이 더 좋고 정말 믿음으로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든다. 이거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런 거 전혀 하기 싫다. 앞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찬송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의 찬양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 애굽 군대가 다 빠져 죽는 걸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 찬송을 돼. 그래서 출애굽 15장에 보면은 미리암의 찬양이 쫙 나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기도하라고 지금 기도하게 하신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장로의,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전도의 임원을 맡은 거, 아무튼 이거는요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을 잘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의 길이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써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